앞에 사진이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중에 진주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키노라라고 하는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날따라 이 쌍화리만큼 큰 진주가 올라왔어요. 진주가 너무너무 큰 진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칭찬을 하고 잘됐다 좋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난한 어부 부부는 진주를 팔면 신세를 고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애지중지하고 아꼈어요. 그런데 진주가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그들의 부부에게는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침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진주가 구경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탐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밤에 복면을 쓰고 진주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놓고 폭력배가 찾아와서 헐값에 진주를 넘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비록 가난하고 평온할 때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했어요. 보리밥을 먹어도 행복했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과거의 시대에 그렇게 가난하고 9 식구가 자더라도 이가 득실거리더라도 그래도 행복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진주가 들어오면서 삶이 엉망진창돼 버렸어요. 상의 끝에 부부가 상의 끝에 가자. 어디로 가냐? 바다로 밤에 가서 던져버리자. 그리고 진주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게 뭐냐? 노벨 문학상 받은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행복을 위하여 가치를 위해서 가치 있는 그것을 던져버렸다. 누구나 다 진주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동안 배운 학문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신앙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나의 모든 걸 잡기도 해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보면 다 사라질 것인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배턴을 누가 받느냐? 여호수아가 배턴을 받게 돼요. 여호수아가 배턴을 받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어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꼭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사명을 주느냐? 첫 번째로 이런 사명을 줘요. 그 땅으로 가라. 이 얘기. 그 땅으로 가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이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백성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끌고 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그 대단한 모세 다음으로 사명자로 세울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아말렉이 공격에 와요. 이 아말렉이 공격에 올 때 이때에 전술이 두 가지가 나와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막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피곤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였어요. 이것을 보았던 아론과 홀이 손을 들어서 받쳐줘 버리니까 안 치고 받치니까 나중에는 손이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 누구냐? 여호수아 있었습니다. 아론과 홀과 모세는 산에서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이 여호수아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세냐? 54세. 54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으로 선발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세냐? 55세. 이런 이후에 모세를 뒤어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에 여호수아 나이가 몇 세냐? 94세. 94세의 배턴을 이어받은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자, 여호수아가 94세의 나이에 이거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왜냐? 모세가 하는 걸 다 받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받고 94세의 이 나이에는 연륜이 있어요. 연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일단 답이 보이게 돼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고 싶어 가는 겁니까? 사명을 부여해서 가라고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가라고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도 가고 싶어 하면 있지요. 가나안 땅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수아야, 이 백성과 더불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펼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저는요 한 번도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불장난해가지고 태어났어요. 저 오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위해 왔어요. 사명을 위해서.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런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처음부터 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느끼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거를 알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점점 늘어가자 불안하기 시작을 해요. 왜? 너무너무 애를 많이 나니까. 본국보다 더 많아지면 나중에 외부 사람과 함께 결탁을 하면 위험하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래서 방책이 뭐냐? 히브리인 중에 남자는 무조건 다 죽여라. 어떻게? 있는 사람 놔두고 누구만? 태어나는 남자는 다 죽여라.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산파를 보내 죽이라고 해도 안 죽이고 결국에는 날강에 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 내려버려요. 그런데 이때 태어난 것이 누구냐?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딱 봤더니만 남자예요. 모세의 부모님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여러분 무조건 성경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럼 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남자는 무조건 다 죽어야 돼요. 남자가 태어난 것이 좋아요? 싫어요? 좋다고요? 그럼 좋으세요 그러면. 남자가 태어나는 순간 무조건 죽는데 왜 좋아요 그게? 차라리 그럴지 몰라요. 모세의 마음,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 왜 아시면서 이럴 때 이 아이를 주셨습니까? 죽는 것 뻔히 알면서 차라리 딸을 주지. 내가 큰 저기 누나 그때 아들 날라갈 때는 안 주고 왜 지금 아들을 주시냐. 그렇게 원망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멸정들이 인도하셔서 모세가 구출받게 되고 바로 궁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왕자의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해요. 최고의 교육을 받죠. 그러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신앙교육은 친엄마로부터 받아요. 젖을 물리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히브리인 것을 알려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비록 애굽 바로 왕의 딸의 그 왕자이지만 그런데 그 뼛속까지 히브리 문화가 흘러버리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니까 쳐서 죽여요. 그냥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게 쳐서 그런 울분이 올라올 정도의 히브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간 것이 누구냐? 모세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하겠다고 그냥 혈기를 딱 부리는 순간 그런 일이 생기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가 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됐어요. 몇 년을? 약 40년의 세월을. 그리고 여호수아가 94세였는데 모세도 나이가 벌써 80대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야 와라 가라. 그리고 역시 모세도 불러요.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번 거부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구나. 그것을 확연하게 알게 돼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물론 삼손같이 처음부터 나시린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알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왔는가 질문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인생의 중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구냐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사는지 몰라요. 당신은 왜 왔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네. 당신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네. 그리고 죽는 인생은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많은 것을 소유한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은사대로 일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은사와 사명을 딱 놓는 순간 그때부터는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공허해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직장에서도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불렀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과연 그럴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 몸에는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꼭 필요한 것만 딱 있어요.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다 벗어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 제 위치에 있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웠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렀는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부름받았습니까? 당신인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왜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이것을 하려고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있는 모습으로, 힘이 없는 자는 힘이 없는 모습으로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이거를 알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 사명을 알고 가는 인생이 될 때 행복하다. 여호수아가 가라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명령 따라 간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갈 때 그는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아 가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로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우리 한번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단어를 보면 이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냐? 내 평생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내 평생에.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또 떠나지 않고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잊지 말 것이 뭐냐면 내 평생에 힘들고 지친 일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평생에 함께 한다고 했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거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 여호수아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보다 더 강한 민족이었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 이굴난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이굴난.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은 못 이겨요.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많이 맞아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못한다고요. 차라리 싸우지 마야 돼, 그 사람하고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항상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연륜을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자신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믿고 나아가야 됐었어요. 그게 가나안 땅 정복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자주 말하곤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막상 우리 자신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안 믿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진짜 나와 함께 할까?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 나를 진짜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거나 고집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요. 이것이 안 되면 가나안 땅은 점령할 수 없고 우리는 이 땅의 세계를 점령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많이 싸움을 쌓아본 사람이고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누구냐? 가나안 족속이에요. 대단한 족속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뭐냐? 승리의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이 말은 여호수아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 얘기. 원문에서는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고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게라는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올라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날 때 어떤 증상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개가 자욱하고 그 다음에 번개가 있고 땅이 어떻게 하고 진동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너무너무 엄해요. 이것을 느꼈던 진 아래에 있는 사람도 감히 두려워서 엎드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 누구냐? 여호와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였어요. 이걸 누가 보느냐? 모세만 본 게 아니고 누구도 같이 봐요? 여호수아도 같이 보는 거예요. 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저렇게 능력이 많고 이것을 봤다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을 꺾는 것도 여호수아는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봤다고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었더니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 백성에 다 건너고 모세야 내려라 내리니까 다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봤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도 함께 할 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에게는 보통의 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함께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가면 승리하지만 자기의 경험을 통해 일한다고 한다면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가나안 정복의 공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게 하실까? 그리고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경우 만났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명자로 부를 때 에레미야야 하고 고를 때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 외에는 일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만난다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 끌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임재를 느끼는 거, 그
그 정도 외에는 특별한 수단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잘 못했어요.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경험했을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가야만 됐어요. 가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수단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육신이 있을 때는 얼굴을 봤지만 떠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만나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자연적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일행들이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가둬버려요. 그냥.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손을 들고 베드로가 기도해요.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종들에게 담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신 곳이 진동했다는 거. 이게 뭐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에요. 구약보다 예수님의 육신 몸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 만나기가 좋은 그런 시기라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때가 와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그 사람만 바라보고 가면 실망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 의지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게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뭐를 보고 하려고 하냐? 사람을 보고 할 때가 있어요. 탁월한 설교가 그리고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정말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그래서 이분도 스칼렛이라는 여인이 설교 들으려고 갔어요. 근데 실제로 안 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갔어요. 다음 주에 갔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지난주에는 제가 너무 내받고 눈물 내는데 오늘은 너무나 은혜가 안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은 오늘 은혜 못 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다? 크게 얘기해봐요. 누구 때문이다? 아니 목사님 때문이지 뭘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찾아와서. 만약에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설교 너무 준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감동이 없죠? 메말랐어요. 메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1번 낙심한다, 2번 더 열심히 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더 열심히 하게 낙심해서 실망하고 마음이 아프지요.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그러지 말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던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지난주에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은혜가 됐고 이번 주에는 스펄전 나 사람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된 것이었다. 뼈 있는 말이잖아요. 뼈 있는 말이야. 누구든 선입견을 갖지 않고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을 생각하고 선입견 때문에 생각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내려놓고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라 하시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라는 복음성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기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던 마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모세 가족은 위에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라는 요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것은 자신 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바라볼 때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